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가장 복된 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거룩하게 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새롭게 됩시다, 심령이 새롭게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밤에 자다가 잠도 설치고 그 다음 날에 그 잔상이 남아있어서 너무 힘든 이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런 이 동영상을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탈레반이 여자 4사람을 무릎을 꿇려놓고 2사람은 상반신을 벗기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총구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몇 사람이 둘러서 총구를 이렇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살해 죽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총구를 가지고 한 사람이 툭툭 치니까 앞으로 거꾸러져요. 그러더니 도끼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쳐서 하나씩 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을 모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을 드는데 그 얼굴이 다 비쳐요.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도끼를 가지고 팔, 다리를 잘라내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잘라지니까 한 사람은 들어주고 다리를 잘라내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군인들의 아내 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 뻘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토막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베냐민 지파 땅에 갔다가 그의 첩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첩이 돌아와서 즉시 죽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이 사실을 온 나라에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하다시피 한 내용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그것도 설교도 했지만, 그러나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제가 직접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악한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너무 상하고
어떤 분들은 견딜 수가 없고, 어떤 분들은 무엇을 집어 던지고 싶고, 뭐 깨트려버리고 싶고,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죽고 싶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가짐을 잘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의 모습만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면 짐승과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 울분을 어떻게 사귀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별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느 사람을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에서 이것이 정말 참인지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도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움츠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편을 다루고 후반부에는 실천편, 생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에베소는 6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가 나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 실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은 뭐냐 하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은 인간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 시장 그 끝편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 대장간에 제가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방앗간을 했고 그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무엇인가 쇠를 집어 넣어가지고 불을 달굽니다. 달구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재미있었느냐 하니까 갈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쇠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모타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잘 없었기 때문에 풍로를 만들어가지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그러면서 쇠를 달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쇠를 달구어가지고 그것을 집게로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그것을 낫도 만들기도 하고 호미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망치도 만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작두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 만드는데 어떤 것은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데 때려도 안 때려서 겉은 벌겋는데 때리니까 그 벌건 것이 뚝 떨어지니까 안에는 그대로 쇠 색깔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안에까지 달구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달구어가지고 완전히 달구어진 그것을 때리니까 그것이 물러지고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작두도 되고 망치도 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어릴 때 인상 깊게 보았는데 우리 교회 맞은편에 현대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보니까 그 대장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거기 가서 한참 구경을 했습니다. 한참 구경하면서 참 재미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저렇게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것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은 생활 속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속까지 완전히 영적으로 달구어져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중에 찬송 부르겠지만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야말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시들어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비를 흠뻑 먹어야 그 풀이 자랄 수 있듯이 우리는 속까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많이 지금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연말 당회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성장, 그 그래프, 인원까지 다 목사되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잘 안 왔는데요, 제가 그걸 했습니다. 작년에 한 100명 정도 교인이 줄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찌 이래 교인이 줄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18개월, 19개월째입니까? 지금 18개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12주간은 아예 예배조차를 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 30%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예 등록 성도가 없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장례를 36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요. 안 들어오지요. 예배 못 드리지요. 이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정말 작은 규모의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렵고 우리 개개인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또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두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스펠송에 보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도 불고 서풍도 불고 모진 바람도 불지만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가시밭의 백합화는 예수 향기 날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향기 날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고민 가운데서 가슴을 쥐어 뜯고 싶습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택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장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몇 번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쇳덩어리 하나가 호미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번 이상 들어갔다 나옵니다. 또 때리고 또 다듬고 집어넣었다가 또 때리고 다듬고 그러면서 점점 호미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8월 9일자 신문에 어떤 여자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교회 갈 것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고,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럴 수도 있네. 한두 주 지나면서 야,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이거 편하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비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도 예배를 본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도 전화 소리 들리지요. 앞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아이들 왔다 갔다 하지요. 옳게 예배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기에 대안으로 드리는 것이지 참 예배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고 나와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속이 많이 상하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냐하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직장에 가면 월요일 날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까지 제가 강요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점 안주하고 점점 앉아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그때부터 방심할 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좁은 길보다도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보다도 쉬운 일 하고 싶습니다. 왜냐니까 편하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4장,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하 24장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8대 임금인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는 그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쪽에 와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될 수 없으니까 그의 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애기 요하스가 있었는데 그 요하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이 요하스를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시켜서 몇 년을 키우느냐 하니까 6년 동안 숨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달랴가 피살돼 죽고 요하스가 이제 임금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누구냐? 고모부거든요. 피신시키게 숨겨서 키운 사람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이 어린 그 조카에게 정치를 잘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도 보수를 하고 또 빼앗겼던 이 성전 기명들 없어서니까 그것을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정치를 잘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됩니다. 죽으니까 그때부터 요아스가 이제 변질이 되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그러다가 나중에 아람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나이 47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부상당한 그 임금을 데려놓고 침대에 데려놓고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그냥 쳐 죽이고 맙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으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가 성전 수리하던 그 마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니까 그는 곁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에 쭉 나가는 내용이 뭡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런 내용이 지금 뒤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려고 하면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벗으라, 입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리라고 말입니까? 옛 사람. 우리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과 24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입으라는 것입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뭐냐?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푸뉴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제가 첫째 대지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심령이 새롭게 돼, 푸뉴마,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벗을 사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입을 사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송 불렀던 찬송과 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힘들어집니다. 제 영혼이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옛 사람을 자꾸 벗어버리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성을 따라 살 것 같으면 옛 사람을 그대로 잊고 가기를 원하거든요. 옛날 습관이 좋고 옛날 그 방식이 더 좋고 또 옛날에 그 편한 것이 더 좋고. 여러분, 제가 이 걸음을 걷는데 저를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걸음이 어떤 데 띠뚱띠뚱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원래 제 걸음은 팔자 걸음입니다. 팔자 걸음을 걸으면 굉장히 편해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논팽이 걸을같이 팔자 걸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걸으면 보기도 싫을 뿐 아니라 제 건강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랬다 다리를 탁 모으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으면 다리가 뻐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기에 더 편하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의와 진리와 거룩을 분해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첫째 되지에. 둘째 되지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새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었다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 벗어야만 합니다. 한번 입었던 옷 계속해서 입지 않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입지 않지 않습니다. 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또 이 기도가 꼭 필요했기에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9월달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침울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빠지지 않도록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잠식하고 난 다음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야, 지금 미국이 정신이 없는데, 바이든은 정신이 없는데 지금 바이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거기에 지금 미군들도 이번에 또 자살 폭탄테로 13명 죽었죠. 거기 지금 미군이 얼마가 몇천 명 있는지 모릅니다. 31일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안 나가면 이제는 그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바이든 이제 사임을 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이고야, 미국 대통령 정신 없을 때 우리가 일 좀 해볼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목사님, 그리고 정말 성도를 배려하며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 그러면서도 열심히 있는 목사님,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력서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이제 1차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보면 쭉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청빙 위원들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이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정말로 짐승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다고 사람 아닙니다. 사람의 구실을 해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단 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화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